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우리가 종려주일마다 듣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아무도 안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귀가 2마리였는데 예수님이 타신 건 어미인가요? 새끼인가요? 제자들한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셨는데 미리 주인이랑 얘기해 둔 건 아닐까요? 입성 후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 하나하나에 명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마태복음을 읽으면 나귀와 나귀 새끼 2마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타신 건 어느 쪽일까요? 답변은 새끼 나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2장 14절 세 복음서가 일치하여 예수님이 어린 나귀,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어미 나귀까지 함께 언급했을까요?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스가랴 9장 9절 예언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분이 예언된 바로 그 왕이다를 증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새끼 나귀는 날뛰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어미가 곁에 있으면 새끼가 훨씬 안정적으로 걷습니다.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디테일입니다. 질문 2.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동물 학대가 아닐까요? 본문에서 새끼 나귀를 뜻하는 헬라어 폴로스는 갓 태어난 새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기의 나귀를 의미합니다. 이 3년이 된 나귀로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같은 성인을 충분하게 태우고 갈 수 있는 나귀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동물 학대 아닙니다. 질문 3.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짜고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사유재산 침탈 아닌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나귀 주인과 합의를 했던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2가지 관점을 함께 봅니다. 첫째, 신적 권위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귀가 어디 있는지,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아셨습니다. 주쿠리오스는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메시아의 권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자신의 것을 잠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둘째, 사전 협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입성 전 베다니에 자주 머무셨고 나사로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과 이미 안면이 있었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미리 약속해둔 일종의 암호였다는 해석입니다. 당시 명절 기간 로마군의 감시가 심했던 상황에서 제자들이 안전하게 나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셨고 참 인간으로서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2가지는 모순이 아니라 성육신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질문 4.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나귀와 나귀 새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에게 돌려줬을까요? 성경에 직접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 근거로 제자들이 주인에게 돌려줬을 것이라 봅니다. 첫째, 율법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정당한 합의 없이 남의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건 제8계명에 어긋납니다. 둘째, 지리적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입성 당일 저녁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나귀의 출발지인 벳박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거리입니다. 제자들이 돌려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21장 3절의 표현입니다. 즉시 보내리라는 구절을 일부 학자들은 주님이 사용 후 즉시 돌려보내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의미로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태어나신 구유, 입성하신 나귀, 마지막 만찬의 다락방, 묻히신 무덤 모두 빌린 것들이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빈자의 왕으로 오셨기에 나귀 또한 사용 후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질문 5.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마태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는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4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언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을 직접 인용하며 선언합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왕이다. 둘째, 겸손한 왕의 통치 방식입니다. 세상의 왕은 군마를 탑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5절의 단어 겸손하여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압제가 아니라 자기 낮춤으로 세워집니다. 셋째,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공식 선포입니다. 군중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는 메시아에게만 쓰는 칭호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이는 누구냐? 라는 정체성 질문입니다. 10절에서 온 성이 소동합니다. 마태는 독자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과 4, 5일 전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처럼 칼을 드는 왕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군대를 일으키기는커녕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은 분노와 증오로 변했습니다. 둘째,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은 명확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 유대인들의 종교적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셋째, 군중의 구성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종려주일의 군중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갈릴리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새벽 빌라도의 뜰은 대제사장들의 영향권에 있는 예루살렘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재판이었기에 예수님을 지지하던 이들은 상황을 파악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군중의 환호에 도취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변심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철저한 버려짐이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길이었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종려주일의 뒷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왕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왕을 믿고 있는가? 군중은 자신들이 그린 메시아상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호산나에서 십자가 외침으로의 돌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하게, 평화롭게, 단 한 번도 자신의 왕권을 폭력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겸손한 왕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